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회상하시면서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들어서 목자가 그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비유의 말씀보다도 양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에 대한 비유가,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은 이유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리도 짧아요. 숏다리도 입니다.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물도, 스스로 풀도 찾아다닐 수도 없는 그것이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못된 목자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산을 헤매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맹수가 온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보면은 진짜 참 목자, 좋은 목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목자의 몸에는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운 그 싸움의 흔적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진짜 참 목자, 좋은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자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양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 이것이 좋은 목자입니다. 보면은 양들 가운데에는 어린 양도 있고 혹은 새끼를 뵌 임신한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양들을 무리해서 몰아간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야곱의 양들을 몰 때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좋은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 양들에게 무리하게 몰지 않는 그것이 또 좋은 목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목자, 참 목자는요, 풀이 있는 초장을 잘 알고 물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물가가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잃어버린 양떼들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목자들이 바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곁길로 인도함으로 산 언덕을 헤매다가 결국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 목자들이 바른 길을 놔두고 잘못된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떼를 만들어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의 상황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너무나
참 살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주위에 강대국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언제나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주위의 나라들과 화치를 맺고 주위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바른 길이고 그 유다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상을 받들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립되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화친을 맺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주의 나라를 볼 때에 너무나 잘 살지요. 그 부유한 것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베풀면서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부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요. 땅을 많이 가질 때 부유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시고는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어떻게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빚진 자를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에게 팔면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외국으로 멀리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온갖 거짓 맹세를 하면서 남의 땅을 빼앗아야만이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죽는 길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도 않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고립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망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 같이 똑같이 한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 길을 택하고 갔던 것이 그것이 이 유다의 잘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곁길로 산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으로 돌이켜서 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산이라는 그 표현은요. 권력을 힘을 나타낼 때 산으로 나타냅니다. 바벨론을 우리는 저번 시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볼산 해안가의 갈멜산이라고 말씀하셔요. 큰 힘을 가진 그 나라를 표현할 때 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도 산 같고 바벨론도 큰 산 같고 자신들도 그런 산과 같은 큰 힘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곁길로 그 산을 향해서 갔는데 산과 언덕을 헤매다가 쉴 곳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볼 때에 우리 앞날이 참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지. 국제 정세를 볼 때에 과연 미국을 붙들어야 될지 중국을 붙들어야 될지, 일본은 더더욱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암담하지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누구를 뽑아야지 잘 제대로 된 그 길로 인도해 갈지, 우리는 우리의 앞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사실 놓여 있습니다.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나면 어떤 사회가 될지, 우리는 많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옳을지, 맞는 것인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 곧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질 것 같은 희망 속에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살아가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양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바빌론에 맡기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대로 해도, 마음껏 약탈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못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이 바벨론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바빌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는지, 그 유다 백성들을 삼키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고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대로 약탈하고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바벨론의 착각입니다.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유다는 그래도 내 소유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잃어버린 양떼이지만 잃어버렸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인데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 것 아닙니까? 찾아봐야죠. 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다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빌론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이 바빌론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빌론 사람들의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소유를
그들이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11절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수유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내 수유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약탈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장을 잃게도 하시고,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대로 막 욕을 하고 마음대로 내가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정말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춰놓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낮아지고 좀 볼 때에 못나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높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갚으시는 데에 악을 행한 것도 악으로 갚으시지만 그에게,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대접한 것, 하나님 주님께서 대접한 것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무시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여러분, 유다가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목자를 잘못 만나서 너희들이 흩어진 잃어버린 양이지, 그래서 끝났다라면 예레미야서를 쓸 이유가 없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쓰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찾겠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양들을 삼켜버리고 먹고 괴롭히는 그 맹수 같은 그 사자 같은 아수르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이미 아수르를 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제 이렇으니까 끝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고 그들 결국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갈멜 그리고 바산 이쪽은요, 목양하기에 가장 좋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갈멜 이곳은 에브라임 땅으로 이 요단 저쪽 그 가나안의 본토입니다. 본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회복시키시냐면 덤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의 동쪽, 요단강 동쪽인 이 길르앗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볼 때에 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겠지. 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이 바빌론에서 회복되어질 것인가? 경제적으로 언제 우리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을까? 다들 그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그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 수 없도록, 유다의 죄를 찾을 수 없도록,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남긴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날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의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죠.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인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지만 귀는 밝아요. 여러분, 길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내 소유를 약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교만을 떨었던 그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것 하나 대접한 것 가지고 딱 기억하시고 갚으시겠다고 말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지체.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